2분에 시작하자고 그러네. 됐나요? 아직이죠? 아직?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예배가 늦은 점은요, 방송 시스템을 좀 갖추다 보니까 이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점점 더워지는 날씨인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계속해서 유의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게 뭔가 점점 사람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직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디에 계시든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곡으로요,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하면서 예배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계속해서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에 주 같은 분 없네. 모든 만물 지으신 주,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신실한 주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온 땅에 주 같은 분 없네. 어두운 세상 지으시는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내 영혼 주 신뢰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구원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요. 좀 새로운 곡을 준비해 봤는데 좀 생소하실지라도 계속 해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볼게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더욱더 간절함으로 나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나를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늘 고백합니다.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이 시간 주님께 내 모든 것 바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내 하루를 함께 살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할 때에 더 큰 은혜로 함께 채우심을 믿습니다. 네, 주님, 내 공허한 마음을 함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아픈 상처가 많은 마음 함께서 더욱더 역사하셔서 함께서 내 모든 걸 회복하시고 만져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실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더욱더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마음들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낮은 마음을 함께 더욱더 붙들어 주셔서 내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부축감 하시는 주님, 우리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품 안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품 안에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고백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 들어주시는 주님, 하나님 더욱더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되는 모든 것들, 가로막는 모든 벽들, 그런 것들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더욱더 주님을 붙들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오늘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저희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이 시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마음 하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리고 각자의 고민 속에 주님을 바라보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가 나오기 어려운 마음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들 하나하나 다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돌이키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마음들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셔서 그 삶 속에서 하나하나 펼쳐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때에 많은 것들 깨닫게 하시고 많은 것들 느끼게 하시고 삶 속에 주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의 기사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권목원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들의 모임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것과 또 영광을 돌림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그간의 삶 가운데 결코 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은 삶을 살면서 그 가운데서도 주어진 저희들의 안정과 평안과 또 많은 하나님의 베푸심이 있는 줄로 고백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로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고백합니다. 드림을 통해서 저희들 고백하는 것은 저희들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우리들 청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비록 지금 아쉽고 작을지라도, 비록 바람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인도하심이, 충만한 우리의 삶을 위한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고 언제나 기대하며 기도로서 나아가지 않는 비전 있는 청년들, 소망이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끝까지 함께 계시며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오직 흠양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흠양하시는 주님께서 영광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있으니까 화면으로 한번 다 찾으시기보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화면 띄워주시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장하시 전사님 통해서 우리 이 사도행전 16장의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시작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고, 오늘 좀 사실은 성경 사도행전 17장 그리고 18장 전체를 다룰 겁니다. 이게 엄청 긴데 왜 이렇게 했냐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16, 17, 18장까지 이게 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좀 무리지만 이 성경 2장을 사도행전 17장, 18장을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오늘 2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인데 보면 이제 오늘날에 어디 땅이냐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오늘날 이제 그리스로 불려지는 그 지역입니다. 한번 가보신 분 계세요? 희정이? 아니요? 네. 가본 사람 없어요? 네. 네. 아무도 안 가봤네요. 그럼 제가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사람이 없으니까. 네. 예, 이 그리스에 대한 겁니다. 이 하나님이요, 이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세팅해 두신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후대에 이르러서 저희가 이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나라 멸망하고 세계 각지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마을마다 이제 유대인의 회당을 지었어요. 또 이제 정권이 막 바뀌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또 재건되고, 또 이 당시에 보면 이제 그리스라는 지역에 보면 이제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를 이제 휘어잡으면서 이게 헬라 문화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그 배경이 이루어집니다. 헬라 문화가 되고 또 로마가 지배하면서 이제 도로가 정비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든 이제 인프라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라 이 유대인이면서도 이 뭐라 그럴까요? 정통 유대인이면서도 헬라 말의 정통 헬라 출신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몰랐죠. 갑자기 하나님이 강권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놀라운 몇십 수의 이제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헤아림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힘 닿는 데까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원칙이 있어요. 원칙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가는 지역들이 있어요. 오늘 4지역입니다. 2장에 걸쳐 4지역이 나오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라는 곳, 그 다음에 이제 아덴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아테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이 4군데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면 회당이 있어요. 회당. 아까 처음에 말했죠.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저마다 사는 지역에서 유대인끼리 뭉쳐가지고 회당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강론하고, 그렇죠? 그런 곳이 이제 선교의 이제 전략 지점으로 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 전도, 회당 전도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방인의 사도인데 왜 유대인들만 찾아다녔을까?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효율적으로 돌아다니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보면 이 사람 이게 뭐 보고만 한 98%밖에 안 돼. 2%까지 다 채워놔야 되니까 내 여기서 10년, 20년 이 사람 붙잡고 사역해야 돼. 이런 비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당시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상태였냐면 복음이 있어요. 근데 이거 내가 받아보니까요. 사람은 이거 있어야 돼요. 예수 있어야 돼요. 복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당시 상황이 뭐예요? 예수님 부활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뜨겁고 아직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지금 이제 복음 안전한 곳이 아주 소수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당시에는 지금 몇 사람 빼고는 다 모르고 있어.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복음 맡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전하라. 어떻게든 한시라도 빨리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이제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하면 그 거리를 재보면 이제 17,000km 정도 돼요. 17,000km. 저희 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에 살다 보니까 헤아려지지 않죠. 우리 한번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해도 1,000km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 전도 여행을 17,000km를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효율적으로 상당히 최대한 많은 사람이 한 명이 한계가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든 예수 알게 하려고 하려던 이제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회당 들리실 때가 많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이제 주춧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그래서 이제 17장 우리들 1절 안 읽어봤는데 이 성경 지명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거쳐 지나가는 곳이 있어요. 17장 1절 보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이런데 요런데 지명은 나오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 안 전할까? 가만히 보니까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막상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이 회당 전도에서 이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힘을 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 반응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보면 사실은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이게 뜬금없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유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메시아 관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맞아요. 우리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맞아요. 그러니까 공유하는 것이 많으니까 살짝만 제대로 틀어주면 됩니다. 메시아 예수를 거기에 딱 집어넣어서 하면 이제 딱 알아서 잘 이해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이 양상을 보시면요. 17장 18장에서 보면 이제 이 공회에서 회당 중심 회당에서 막 열받고 막 극렬하게 들끓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안티파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회당에 모이던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핍박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경건한 이제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렇게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다 준비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뭔가 받아들이는데 복음이에요. 복음은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면 말씀이 뭐냐면 예수를 만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존 삶을 뒤바꿔 놓는 거예요. 더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더 안정될 것 같은데 내가 취업만 되면 더 안정적일 것 같은데 그런 류의 어떤 우리가 바라는 가치관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게 복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뀌는 그런 성향일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신앙 성경으로 내용으로 어떤 종교적인 습관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틀에서만 보려고 하니까 복음이 이렇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준비된 이방인들이 은혜 받고 복을 받고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말씀의 능력은 좀 다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비슷할 때가 많아요. 여기서 본 게 아니라 교회 생활 익숙한 사람들이 오히려 새롭게 은혜 받기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막 초등부 때부터 다닌 사람들 오히려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 엊그제부터 다녔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남다른 열정과 신앙생활을 이럴 때 참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어쨌든 이거 나중에 아덴전도 세 번째 목적지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여정의 두 번째 특징이 뭐죠? 회당 중심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만히 보면 이제 몇 날 며칠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3일을 머물고 여기서 5일간 뭘 전도하고 이런 식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도로 일정을 조율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돼요. 막 열심히 하다가 무슨 패턴이냐면 죽을 뻔해요. 사람들이 널 죽이러 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믿게 된 사람들이 뭐 광주리를 내린다든지 탈출시켜 준다든지 배를 태워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도망을 가는 것이 그게 신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전도를 하라고 보내는 신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다음 지역 행선지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효율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제 못 받아들였어요. 막 이렇게 달아올랐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랑 하면 이제 아무래도 소모적인 논쟁이 되겠죠. 복음을 쫙 뿌렸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 어쨌든 뭐냐면 복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받은 사람들이 또 뭔가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려는 그런 신뢰감에서 전도를 한 게 아니고 복음 본래가 가지고 있는 폭발력, 영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철석같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 이것이 열매를 틔우고 이것이 생명력이 유지되는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겠지. 이런 신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포도에게 필요하니까 전하다가 이제 이 사람들 중에 반대파가 죽이려 오면 다음 지역 이동하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데살로니가 지역인데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여 주시죠. 우리 하은 쌤. 안 보이죠? 보이시나요? 자 로마 있고 이제 오른편에 빨간 점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저희가 데살로니가 그리스 다 안 가봤다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스라는 땅인데 그리스 북부에 저 빨간 점 있는 데가 북부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알렉산더가 세운 마게도니아 거기에서 마게도니아의 수도였던 곳이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었겠어요? 유대인의 회당 전도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 여기서 며칠을 있었냐면 3주를 있었습니다. 3주. 데살로니가에 3주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3주도 일주일 내내 전도를 한 게 아니고 안식일날 회당에서만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3일입니다. 근데 3일 만에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야반도주를 했어요. 여기서 사실은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3주 만에.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어렵게 그냥 주일날 잠깐 전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여기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튼튼한 교회로 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보면 이제 경제권을 주로 누가 가지고 있냐면 유대인이 쥐고 있어요. 돈 베니스의 상인 아시죠? 경제권을 쥐고 있으니까 이 유대 문화에 막 이렇게 반하고 그렇게 나오면 이제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불어났다, 부흥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잠깐 복음 전하고 야반도주밖에 할 수 없었는데 그러한 양상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극렬히 반대를 했냐면 지금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안 같아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정치적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시저라는 대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가 그 자리를 깨워차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금 로마인의 위상에 우리 유대인들이 위치해 있게 되고 이제 그런 양상을 원했던 거예요. 메시아가 말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는 분이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그거를 틀어낸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는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을 받는 메시아, 죽었다 살아난 메시아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는구나. 자기가 그토록 애써온 세월이 부정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우리가요 그렇게 뭔가 특정하면요 틀이 생겨요. 그러면서 오히려 복음이 이런 틀 때문에 가려질 때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로 전형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름 신앙을 지킨다고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제사라든지 율법을 잘 지키고 노력했는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바울의 복음은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그럼 어때? 억울하잖아요. 우리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네. 막차 탔어. 엊그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똑같이 구원한데 나는 30년을 믿었는데 억울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또 헬라인하고 유대인들 뭐 헬라인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유대인들은 저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구원도 없는 것들 하류 것들 그러니까 뭐 백인이 뭐 흑인을 비하한다거나 동양인을 막 그렇게 동격으로 생각하지 않듯이 거의 그런 인식으로 봤는데 동급 취급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 모든 사람들을 동급 취급해요. 열이 받는 거예요.
자, 바울에게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됐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 이 전도를 통해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틀을 가지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준비된 사람들, 사회 취약 계층들, 또 이방인들, 버려진 자들처럼 여겨졌던 이방인들, 그렇게 복음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자에게, 아무런 공로도 없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이제 복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자꾸 내가 살아온 곳으로 뭔가 정의하고 틀을 만드는 사람보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뭐 주시는 대로 사는 것이 제일인 것 같아요. 틀이 없고 주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곳으로 복음이 방향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일간의 복음 전파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야반도주했어요. 겉모양 보면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전하다가 쫓겨났어요. 자, 두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 이제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아까 그 지도에서 그리스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확대한 거. 보면 이제 처음에 데살로니가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구글 맵인데 이제 구글 맵에 베레아 검색하면 우리 동네 나옵니다. 아세요? 예, 성락교회 나요. 성락교회 어디? 네, 거기 베레아가 있고요. 저기는 베리아라고 치면 이제 저희가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베리아라고 불리는 그곳에 바울이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당이 있는 곳에 머문 거예요. 여기에서 유대인 회당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아주 교양 있고 품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은 파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뭔가 뭔가 거슬려.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죠. 말 듣다가 못 들어주겠는 거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간에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설교를 듣고요. 이제 바울의 그 복음 전함을 듣고 내가 납득하든 동일하든 하지 않든 간에 말씀을 가지고 상고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품위 있게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교회마다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갔던 어떤 교회는 보니까 엄청난 격렬함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좀 성숙한 게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요. 사랑하라 그러고 인자하라 그러고 인내하라 그러고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막 그렇잖아요. 뭐 뜨거운 사람들, 꼭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뭐 이렇게 열정이 있다가도 보면 그냥 내가 언제 말씀대로 살았냐 이렇게 배째라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그런 분위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베레아라는 지역은요 되게 신사적이었습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받. 근데 우리들에게 뭐 여러 가지 열정도 있어야 되고 뭐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들은 것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고민하는. 제가 이제 이 사도행전 설교 시작하면 연초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부탁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거 듣고요 봐야지 이해되거든요. 봐야 돼요. 보는 사람, 보시는 분. 저번에 뭐 장전도사 16장 했다면 16장 다시 읽어보신 분. 봐야지 따라옵니다. 봐야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공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들어가지고 여러분 것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기를 바라고 베라 사람들이 이런 이제 성숙한 사람들이었다. 근데 뭐 너무 지적으로 접근하려는 그런 자세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말씀을 듣고 들으면 상고하면 고민하면 믿음이 형성되거든요. 네, 말씀 가지고 한번 씨름해 보세요. 할렐루야. 씨름해 보세요. 요즘 같이 뭔가 사람 만나기 어렵고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시간 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보시고 상고하시고 고민하시고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쨌든 여기에서 그냥 편안하게 왔다가 신사적인 사람들에서 편하게 갈 것 같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베레아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세 번째 도시인데 자, 이게 지도 배열이 계속 바뀌니까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 상당히 멀리 왔습니다. 100km. 저 남쪽까지. 원래 북부였잖아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 그리스 북부였다가 지금 그리스 남부의 아덴이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피시를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냐면 상황이 급박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누가 전해요? 여기 보면 신라도 있고 뭐 디모데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미처 쫓아오지 못하고 바울만 급하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대장격인 설교자만
이제 저 아텐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곳으로 가게 됐어요. 아텐, 세 번째 아테네. 여기에 회당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회당. 예,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전도, 이 특징이 회당전도라고 했죠. 유대 회당이 또 있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이제 사도 바울이 의분이 일었어요. 의분이 뭐냐면 이제 우상이 너무 많은 거. 우상이. 자, 올림푸스 뭐 신들, 오만 신들이 다 있습니다. 문지방에도 신이 있고, 뭐 보리밭에도 신이 있고, 저 논에도 신이 있고, 포도주에도 신이 있고, 뭐 이게 오만 신이 다 있습니다. 너무 이 우상 신앙이 창궐했구나. 우상 숭배가 너무나 창궐한 거. 그러니까 이분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라 그럴까, 그냥 뭐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 시장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뭐 그랬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하게 됐는데 여기는 이제 잠시만요. 네. 이 또 무슨 특징이 있냐면 우상이 많았고 또 사상이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철학시가 있었죠. 철학, 서양 철학사 들어보셨죠? 아니면 뭐 국민윤리? 제 요새 여러분들 뭐로 배우나요? 도덕이라고 배우나요? 뭐라고요? 생활과 윤리. 네. 이런 거 하면 이제 서양 철학사 맛배기를 좀 배우잖아요. 이게 보면 이때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그렇죠?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입니다. 이 동네입니다. 이 사람들과 토론과 논쟁을 벌이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의분이 일어서 그래요. 여기 참 이렇게 학문의 중심지고 정치의 중심지고 뭐 그러는데 이런 데에서 열심히 의분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장 19절, 17장 19절 보시면요,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이제 바울이 붙들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레오바고가 이제 말을 그냥 말을 전해 보면 이제 아레오가 이제 뭐냐면 아레스 말하는 거. 아레스 아세요? 아레스. 그리스 신화 보면 전쟁의 신 아레스 있죠. 그리고 파고입니다. 파고스라는 뜻이 파고스 뭐예요? 파고스 감신대생들 파고스. 네? 파고스 몰라요? 지금 없어졌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20년도 더 돼가지고 한국 다니는데. 네, 네, 파고스라는 매점이 있었어요. 2층 매점이. 네, 알아요?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레오바고는 뭐냐면요,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곳인데 이것이 뭔가를 하는 곳이었냐면 일종의 법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대 어떤 여러 기관들의 이제 모체가 되는 것이 이 그리스에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제 법정의 시작이 여기였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이 세밀하게 분류가 안 됐죠. 옛날에는 이제 뭐라 그럴까, 포럼 같은 게 있었을까요? 포럼이라 명칭하지 않고 이 아레오바고에서 포럼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상, 새로운 주의, 뭐 새로운 철학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또 강평당하고 누가 이제 판결하고 옳은지 그른지 객관성이 입증했는지 또 반박할 사람 반박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이제 활성화된 도시가 이제 여기였고 아레오바고가 그런 용도의 것이었습니다. 왜 끌려갔냐면요, 누구든지 새로운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오면 여기서 주장하고 또 이제 분석을 받는 거예요. 이제 받습니다. 사상을 검증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테네 주민들의 성향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하는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늘 새로운 정보들이 입수되고 그런 것들을 누리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달한 것인데, 하여튼간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아테네 전도도 별로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보시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많은 것들 보여줬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 건도에서 복음도 전하고 열정을 갖고 했고, 이 철학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바울이 거기 딸리는 사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강론하고 변론하고 그랬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환경입니다. 제가 틀 말이에요. 틀이 잡혀 있는 사람은요, 새로운 것들이 받아들여지가,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새로운 것 좋아한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자기 틀 안에서 검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철학이었어요. 그럼 이것을 맞느냐 틀리냐 검증하는 건 뭐예요? 자기 틀이에요. 자기 틀. 여태까지 쭉쭉 경험되었던 사상이나 상식이나 그런 것들에 비춰봐서 합리적으로 되면
그러면 난 받아들이겠다. 그럼 복음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복음은 여러분들의 삶을 뒤집어 버릴 건데, 송두리째 그 가치관을 바꿔 버릴 건데, 새로운 도전을 주실 건데,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실 건데 받아들이겠네요. 내 기존 틀 가지고 계속 받으려고 하는데, 이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파도 전달되지 제대로 그냥 시원치 않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신의 틀 안에서 판단하겠다. 아덴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태도였습니다. 관습, 자신들이 쌓으려 했던 인식, 사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검증하겠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이 사람들처럼 뜨뜻미지근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치 우리들의 모습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늘 뭐 새로운 패션, 새로운 흥미거리, 새로운 관심, 새로운 친구, 변화무쌍한 삶, 새로운 자극을 찾는 삶, 변화를 추구하는데 그런 것들을 갈급하는 내 자신은 변하지를 않아요. 자신은 새로운 것이 없는데 그래서인지 새로운 것들을 늘 찾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새롭지 않으니까 새로운 것들을 그런 식으로 맛배기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복음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 아데네스의 복음 전파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뭐 실패합니다. 네, 아테네에서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실패합니다. 뭐 이게 나중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아테네 전도가 이제 실패했다고 여기서 고린도에 가기 전에 되게 침체된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바울의 실패는 아닙니다. 바울은 전했고요. 열심히 어느 것보다 열심히 전했고요. 그런데 사실은 아테네 사람들이 실패한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혀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얻지 못해요. 천하에 둘도 없는 기회를 얻었으면서도 우리는 사실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직강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 저자가 이렇게 수강생들 앉혀놓고 강의하는 거 못 듣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저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뭐 혹은 누가의 어떤 이런 복음서들을 보면서 그냥 원 저자의 강의를 못 듣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들었는데 그렇게 들었는데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 실패한 것입니다. 자, 왜 그랬냐?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새로운 것들을 원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갈급한다고 하지만 늘 그런 것들을 원하는 틀은 고정되어 있어서 오히려 변화에 거부하고 침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복음은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기 우리 윤영보 선생님 계신데 저희 사실 가나의 혼인잔치 설교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아직 경험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냥 뭐가 제일 좋아요? 제일 맛있었던 음식은 소바 아무거나. 네, 아무튼 내가 가장 아름다웠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하면 보통 자신의 경험 가운데에서 그냥 그중에 골라서 하잖아요. 그게 과연 최고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게 최고일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말미에 나온 포도주 예수님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한 것이 제일 맛있었대요. 아직 우리들의 최고의 시절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삶을 변화시켜 바꾸실 것들. 그러니까 그 새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 틀 안에서요 뭐가 더 있으면 더 나을 것 같고 그것보다 더 나은 방책이 있다니까요. 복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그런 소망과 그런 비전이 생기기를 바라요. 그런 말씀의 영향이 복음의 영향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틀 안에서 갇혀지지 말고 복음 그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테네 전도는 바울의 입장에서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어쨌든 그냥 제 얘기일 수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아테네 사람들의 실패였습니다. 이 바울도 침체됐었지만 그냥 뭐 주눅이 들었었지만 네 번째 행선지로 가게 됐는데 네 번째 행선지 어디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입니다. 네, 우리 센스 있네요. 고린도 이 더 남부로 내려가죠. 당시 그리스의 가장 세속적인 도시입니다.
보시면 원래 그 옛날에 어떤 신당이랑 율락업이 같이 있어.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죠. 네. 여기 뭐 있냐면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뭔가요? 네, 잘 알죠. 성경이 그렇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입니다. 여기서 뭐 했을 것 같아요? 화장품 팔았을까요? 네,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죠. 뭔가 어떻게 하면 이뻐질까 뭐 이런 것도 했겠고, 사실은 여기서 점도 치고 제사도 지내고 또 이제 뭘 했냐면 네, 성을 팔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 짬뽕된 종합 멀티플렉스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얼로 가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 항구 도시들은 그 시대에 다 그랬습니다. 그런 문화가 됐어요. 그냥 세계 모든 음란한 신들이 그런 종교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도박하고 뭐 이렇게 퇴폐업하고 술 마시고 이런 것들이 창궐하는 곳이 이제 이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고린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그런 항구가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더블입니다. 그러니까 악조건이 더블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와가지고 완전 주눅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게 사도행전 말씀 아니고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거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여기서 어떻게 뭘 하라는 소리야? 그런 마음이에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확신을 주신 것이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 말씀 18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예, 한번 읽어 보실래요? 시작. 아멘. 이 바울이요, 이 세계의 행선지 첫 번째 뭐였어요? 데살로니가. 두 번째 뭐였어요? 베레아. 세 번째 뭐였어요? 아테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이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유대인 회당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오히려 든 게 많고 아는 게 많아서 오히려 복음이 그냥 거짓 막 거부를 당해요. 오히려 안티만 이 속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사실은 회당 전도를 먼저 했는데 그의 노선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주신 저 말씀 18장 9절 10절의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백성을 예비하셨대요. 근데 보니까 내 판단으로 보는 게 아니었던 거야.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이제 내가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복음 전파라고 전도라는 거 선교라는 거의 개념이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가 결코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주셨고 그러니까 뭐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그 확신이 그대로 드러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마땅히 예비하신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보고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거 자체로 흐르거든. 그거 자체로 영향력이 있고 그거 자체로 사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거든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처음에는 효율을 생각했잖아요. 회당에서 전하면 이 그 당대의 식자들이 기독교의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뭔가 음세계 전파를 하겠지. 근데 그 양상대로 되었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아니구나. 갈급한 사람들, 하나님을 준비한 사람들이 내가 온전하고 담대한 행동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 나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전했어요. 이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 가운데에서 회당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뭐 일반 가정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보시면요, 여기 완전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뭐 그런 말씀 기억나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거 왜 나왔어요? 사람들이요 막 성령의 능력이 막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뭐 신유하고 치유하고 성령으로 뭐 하고, 그러니까 서로 막 개인기 싸움이 된 교회에서. 너 뭐 있어? 나 방언 통역 몇 개 국어 해? 난 3개 국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요. 능력 자랑만 있고, 그렇죠? 뭐 왕중왕전만 있고 사랑과 섬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죽하면 그런 편지까지 보냈습니까? 능력이 넘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날 정도로 복음이 일어나는 곳이 이제 이곳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이제 바울의 태도가 전향하냐면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오로지 예수의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비교하자면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철학의 어떤 기반의 그런 흐름을 따라서 설명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따라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넣어주면 그게 사실은 이해 측면에서는 그게 제일 좋거든요. 여러분들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뭔가를 전하면 이 습득하기 정말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오로지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오로지 예수의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들 여지가 없거든요. 동일의 코드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타락했으니까, 그렇죠? 음란하고. 그런데 오로지 예수의 십자가만 전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자비랑 선교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의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복음이 거저줬다. 나 예수한테 맞아 죽을지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 복음을 주셨다. 이거 내가 돈 받으려고 생계하려고 하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 다 가업 하나씩, 먹고 살 재주 하나씩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천막을 지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중에는 천막을 짓고, 저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 만나가지고 셋이서 천막 지으면서 당시 뭐 이렇게 그 동역자들도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제 요건들이 조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으면서 이제 그런 자비량 선교를 하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나중에 이것으로 공격을 당하거든요. 자기가 정통 사도가 아니니까 강사비도 요구하지 않았다. 정통 강사가 아니니까 강사비 요구하지 못했는 거 아니겠. 공격도 당하는데 바울의 순수한 마음 무엇이냐면 이건 내가 먹고 살려고. 이건 뭐 내 생계에서 하는 거 아니라 거저받은 복음. 어떻게든 여러분들 들어야 되겠으니까 전한다. 그런 순수한 의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도의 특징은 여기서 비로소 유대인 회당 전도의 형식을 버립니다.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전도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접하지 않은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래요. 사실은 소모적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유대인 회당 전도의 형식을 버리고 본격적인 이방인들에게 더 가중을 하는.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참 귀해요. 유대인들하고 뭐 티격태격 해보니까 참 아까워요. 그래서 그렇게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를 시작하게 된 것이 고린도 전도였다. 자, 어쨌든 간에 제가 되게 빠르게 갔습니다. 그쵸? 네, 거의 다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뭐라고요? 결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 흐르게 한다. 복음이 흐르게 한다. 일단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말씀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 고백하는 것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까? 그거여야 된다는, 말씀이 흐른다는 것은 그겁니다. 근데 말씀은 말씀대로, 말씀은 원래 그런 것이잖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듣고 혹은 읽고 그냥 영혼 없이 고백하고, 삶은 또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어떤 이해관계대로 돌아가는 것이 삶과 말씀의 관계입니다. 이러면 흐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이 흐르는 것이 복음 전파예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에 파워가 있으니까. 복음 전파는 전달력이 있고 폭발력이 있으니까. 우리들이 사도 바울처럼 17,000km를 막 횡단하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소명을 여러분들 삶에 주셨을 것인데,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바로 선 자여야 될지 이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던 삶에서 어떤 위치가 되고 성공을 하고 좀 더 나아갔을 때에도 말씀이 바로 선 상태여야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해보니까 바울이 안 돼요. 내 지혜를 보니까 그게 효율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복음 자체가 전한다. 복음 자체가 전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 핍박,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보니까 이 복음 자체가 흐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고린도 사역이요, 이제 1년 반 동안에 되게 오래 있었어요. 1년 반 동안 오래 있었고 힘있게 성장했습니다. 여기도 마무리가 이제 바울 안티들이 쫓아오면서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제 오게 귀환하게 되면서 에베소를 거쳐 안티옥 교회에 귀환하게 되면서 2차 전도 여행이 마치게 되는데, 자 이제 뭐 그렇습니다. 복음 자체가 전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세계를 누비는 전도자가 되라고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흐르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적어도 그런 소명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4개 도시에 대한 선교의 기억을 봤어요. 회당 우선적인 전도를 했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안티가 되고 핍박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도 겪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필요하니까 야반도주하게 하신 거예요. 필요하니까 실패하게 하신 것이고 어려움 겪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뜻을 이어가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시시하게 예수 믿으면요 정말 그 생활에서 편안하거든요. 편안해요. 예수 믿는데 세상 코드와 완전히 똑같이 가게 되면요 아무런 저항도 없어요. 그냥 예수 이거 뭐 주말 취미생활 정도의 영역에 머무르지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를 심각하게 믿으면, 그러니까 정말로 말씀대로 믿기 시작하면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이거 아시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사실은 사탄의 영역입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뭐 예수님도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온 세상 주관자의 창조자이신데 왜 마귀가 활개를 치게 두세요? 뭐 그런데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지금 차되면 그냥 이 알곡이 될 사람들도 떨어져 나가니까 심판의 날에 한 번에 추수때가 이르러서 한 번에 싹 정리하겠다. 지금 우리들이 그러한 때를 살고 있다는 거라니까요. 그럼 여기서 가라지가 될 거냐 알곡이 될 거냐,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거예요. 그럼 공중 권세가 과연 무엇이냐? 우리 삶의 가치관, 세상의 모든 것 흘러가는 것이 다 공중 권세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단의 사상이 있고 여기에 세속적인 가치가 있고 이것들은 어찌됐든 간에 말씀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복음을 가지고 가게 되면 정말 시시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색깔도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가지고 내 몸 안의 생활 가운데서 흐르기 시작하게 되면 부딪힐 수밖에 없다. 바울같이 고된 여정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마이너스인데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몇 배나 늘어나는데요. 그러나 그런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될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또 자신의 실패 가운데서도 새로운 길을 걷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어, 그거 부끄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나의 흑역사라고 무조건 감춰야 될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자세도 중요해요. 내 왜 열정이 없지? 내 왜 과감성이 없지? 내 담대한 결단이 왜 내 삶에서 안 일어나지? 수련회 때는 결단도 하고 하루 이틀 좀 고민도 해봤는데 왜 이어지지 않지? 이러한 실패담들 기억하시고 바울 보세요. 4개 지역에 이르러서 4번째 드디어 그런 어떤 자기 고정관념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 틀을, 내 패러다임을 좀 놓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실패담도 흑역사도 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토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삶이 고되지? 왜 실패하지? 사회적으로 실패하고 신앙적으로 실패하지? 뭐 하더라도 제대로 되는 게 없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아테네 지역의 시원찮은 전도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새로움이 없었다. 여러분들 새로움이 있습니다. 자기 틀 안에서 보려 하려는 거, 복음이 이런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이제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런 말씀 들어봤죠? 이 새 찬양이 뭐예요? 이 개념이 새 장르입니까? 뉴에이지, 뭐 뉴트로, 뭐 요즘 뉴트로로 해야 되냐 찬양? 새 장르, 새 노래를 찬양하려면 이런 의미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오늘 새롭게 돼서 새로운 은혜로, 그러니까 가장 좋은 날은 우리들에게 아직 이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를 가장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에요. 내일이에요. 앞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주어져서 가장 행복할 때는 앞으로 이루게 될 어느 날입니다. 그때는 뭐예요? 새로운 찬양을 그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새롭게 하는. 여러분들 새롭게 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20대 벌써 뭐
저도 40대이긴 한데 지금 여러분들 20대 중후반 되는 사람들 벌써 인생을 논하고 그렇죠? 20대 초반에 좋을 때도 이런 사람들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새로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런 새로운 찬양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또 바랍니다. 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실려하고 얻어맞고 죽다 살아나고 꾸역꾸역 복음을 전하는데 살려주시고 도와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보여지는 어려움들 부딪힘들 이런 건 자연스러운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때마다 완전히 꺼져버리고 죽어버리고 아예 눌려버리고 삶 망해버리고 그렇지 않게 겨우겨우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나 죽지 않겠구나. 내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가냘픈 끈 같은 걸로 이어주시는구나. 네, 이런 것들 발견하시길 바래요. 온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척박한 세상 권세 가운데 복음 전파자로 복음을 지닌 자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울처럼 더 낮은 곳으로 더 갈급한 곳으로 부족한 곳으로 내 자신을 낮춰가면서 복음에 맞춰가면서 말씀에 동일화해가면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 압니다. 자, 전도 여행을 다 떠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서로 또 모여서 우리 수련회 그리스로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2차 전도 여행 다 이행하면서 크루즈선 타고는 아니고 아무튼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전도보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요 복음 전파의 자리라는 거 기억하시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말씀을 꼭 흐르게 하셔서 그러므로 더 어려움을 거센 저항을 받게 되겠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살려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확신시켜주는 주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2장인데 그래도 짧게 끝났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낮은 곳으로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님 도와주시고요. 찬양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낮은 곳이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릇들 더 낮은 곳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릇들 더 낮은 곳으로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가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다시 한번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낮은 곳으로 부르신 주님의 인도이길 바랍니다. 거기서 부르신 받은 자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의 시간에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허락하시고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의 주님과 함께 가는 곳이 되게 하시고 그런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런 저희의 삶의 모양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저희들 처한 삶의 자리가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며 길입니다. 너희 그들의 같이 아버지 저희들의 만족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만족하시는 삶의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20대 청년들, 어린 청년들이 저희가 보는 삶의 비전과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그 꿈을 꾸는 세대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세속적인 가치를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곳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에 들끓는 곳에 아버지 함께 저희들의 마음을 들끓도록 의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소명을 꿈꾸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지는 자로서 사울에도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이 따르겠지만 그때 많은 저희들을 살리시고 신뢰 같은 희망으로 살려주시며 아버지의 강진으로 저희들을 꺼내주시고 저희들의 지금 가운데 살려주시며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든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늘 확신함에 나아갈 수 있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의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핍박하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을 인하여서 어떠한 어려움도 만나자는 그런 담담의 신앙, 그런 결단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의 길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원의 열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예수를 믿게 하려고 예수를 전하라고 그들을 살리려고 아버지 하나님 그게 전하는 그런 애타는 마음이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모여주셨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가운데 또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 예배의 시간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 온라인상으로 또는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의 어떤 이런 예배 생활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어느도 쉽지 않고 저희를 고되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의 행보 가운데서 구원이 있다고 저희들은 믿으며 확신합니다. 서로 고난을 자처하고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 믿고 여기며 그 말씀의 확신을 얻고 그래서 삶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저만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흐르게 하며 그 복의 본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까지의 나를 기억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한계도 저희들의 부족함도 저희들의 습관에 절어버린 신앙생활도 이중적임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는 그런 우리들의 고백들도 옛것이 되게 하시고 오늘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들의 고된 삶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 자신의 삶을 바꿔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새로움의 능력과 그 영원함과 그 충만함이 저들이 접하는 그 삶의 모든 지경까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길이 될 것이며 바로 그 길이 낮은 곳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바위와 같은 훌륭한 복음 전파자의 삶으로 다들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 말씀을 가지고 새로움의 은혜를 입으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외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회장님께서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아쉽게 예배 참석을 못 해주셨고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실 겁니다. 네, 청년부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출입 예배 시간 장소는 항상 같이 기존과 같이 이루어지고요. 네, 청년부 예배 방역 대책도 기존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더불어서 항상 개인 방역에 신경을 써주시는 청년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지금 병행 중에 있고 건강이 염려되시거나 증상이 있으시면 온라인 예배로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6월 일정입니다. 네, 저희 6월 기도회 이번 달부터 2번 진행되는데요. 저희 지난주 수요일에 한 번 드렸었고 이제 24일에 한 번 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사연과 찬양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인데 보내주실 분들은 정전도사님이나 임원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청년부 리트릿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선 일정은 7월 17일, 18일을 시작으로 지난주에 잠깐 말씀해 주신 수요 예배 때 아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총 3회 정도 진행을 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어떻게 온라인으로 리트릿을 해?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알게 될 겁니다. 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청은 6월 28일까지 우리 전준영 회장님 또는 임원들에게 카톡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6월 14일 청년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